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큰 그림을 그리고 볼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게 좀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드시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다 오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어요. 어려움과 힘듦,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을 많이 부딪혀왔고 앞으로 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이런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큰 그림 속에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느끼고 믿는다 그러면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 속에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는 그런 것들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이곳에 이끄신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근원을 마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바라기는 이 자리를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 그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동안 내가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부족해서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그 일들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알아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교회 절기로는요, 강림절, 대림절, 그 다음에 대강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 절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지난주까지는 이게 녹색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보라색 아닙니까? 이게 절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대림절, 대강절 할 때 이 대자라고 하는 클 대자가 아니라 기다릴 대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림절, 대강절을 영어로 하면 애드벤트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오느냐? 오는 것과 함께 기다리는 건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 절기는요, 해마다 11월 27일서부터 해서 12월 3일 그 사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오늘 11월 29일서부터 이 강림절,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26일간을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이 시작함과 함께 이 촛불을 앞에 준비해서 켜놓는데요. 여기 5개의 촛불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촛불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보라색, 첫 주 이 보라색의 초에 불을 켰는데, 이 보라색은 뭐냐 하면 앞에 딱 이제 나옵니다만 첫 주는 뭡니까? 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색.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끝으로 올 겁니다. 역시 보라색인데 이거는 평화를 의미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사랑, 그리고 가운데 큰 초는 우리가 이제 성탄절 예배 때 킬 텐데 이 큰 흰색 초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들이 점점 모아져서 결국 우리가 누구를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게 바로 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4주 정도의 시간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우리에게,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우리가 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가 다시 그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분을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첫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맘때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의 첫사랑 초심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력으로 하면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시작을 교회에서는요,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하자라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림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누가복음의 2장에 나오는 이 말씀, 한 여인의 인생의 얘기를 통해서 그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전후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잠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보면 평생 기다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 속에 주의 탄생, 주의 오심이 어떤 의미였고 그것이 이 여인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같이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3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요, 이 안나라고 한 이 여호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느 지파 누구의 딸이고 이러면서 설명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느 가문, 뭐 어디 무슨 씨고 무슨 뭐 몇 대 손이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자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누구나 다 알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로 한다 그러면 인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 여인, 안나 여선지자. 이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는요, 이 여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셀지파는 뭐냐? 먼저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행복한, 축복받은 이런 뜻이에요.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딸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누엘의 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나오냐면 분이엘, 주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 분이엘, 거기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은 안나예요. 이 안나는 히브리 말로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이 이름은요, 은총, 은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는 정말 좋은 뜻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얼굴, 은혜, 은총, 이 이름이 안나라고 하는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여러분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사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7년의 결혼 생활 이후에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혼자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은요, 이렇게 쭉 내다보면 이름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박복하고 참 기구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름이고 은혜 받아라라고 하는 지어준 이름인데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왜 이 안나라고 하는 이분이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본다 그러면 하나는 정치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옛날에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압제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로마는요, 각 지역마다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 대리자들을 통치하게끔 했는데 이 당시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을 통치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권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왕비, 장모, 심지어는 두 아들마저도 직접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자 그 지역에서 2살 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명령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 헤롯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 정치를 왕으로 그곳을 다스리니까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게 온전했겠습니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거라 그러면 이 여인의 개인사로 본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난 다음에는 그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보통 14살에서 15살, 그 언저리에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결혼하고 7년을 살았다, 결혼 생활했다, 그리고 혼자 돼. 나이가 언제입니까? 20대 초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살, 22살, 그때 혼자가 됐다라고 하네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본문이 이 얘기하는 그 수십 년을 혼자 살았다라고 하네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혼자 산 것뿐만 아니라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집도 없어가지고 성전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여인의 삶은 힘든 거예요. 행복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얼굴, 은혜,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때 20대 초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84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지금 나이가 84이 아니라 과부 생활한 게 84살이고 20대 초반까지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한다 그러면 100살이 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이가 매우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서부터 지금 나이가 84시다 그러면 60년도 좋고 아니면 100살이 넘다 해서 80여 년을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다 좋은데 그 아주 오랜 기간을 어쨌든 혼자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 혼자
자식도 없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집도 절도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예루살렘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여선지자로 살 수 있었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느 상황이 힘들거려면 이제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정말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지금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서 알 수 있는 여선지자로 존경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맞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강림,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주의 오심을 또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왜 사모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안나 여선지자처럼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기다려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 대강절의 절기를, 강림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힘든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여러분 보내지만 결국은 그 힘든가 어려움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의 오심을 소망한, 사모하는 그곳에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가 온몸으로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견디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여선지자로 살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커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안나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안나 선지자는 주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어떤 삶의 태도로 보내왔느냐? 우리 한번 3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안나 선지자는요, 주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박복한 인생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안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니 당신이 이런 삶을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서 이 안나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때로는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 지금까지 그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성전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며 떠나갑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있었던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죠?
떠나가고. 근데 여러분, 이 안나 선지자는요, 떠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성전에 어떻게 보면 붙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아무리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일에 내 삶이 휘말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안나 선지자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뭐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금식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의미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뉘앙스가 한 번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 선지자는요, 한 번 금식하고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느 순간서부터 계속해서 금식해가면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나 선지자가 20대 초반에 혼자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만약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기 팔자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처럼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근데 그 삶이 넉넉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꼬인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 여선지자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점들이 더 크게 보여요. 내 말이 거칠어져요. 판단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판단이 누구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그래서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내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내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나 선지자도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냈다 그러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살았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금식하고 기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더더욱 주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사모함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하나님의 그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선이자 안나가 정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어떤 일을 보여주셨냐? 우리 한번 3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안나가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십수년을 그렇게 기도했더니 드디어 그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사람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안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뭐 하면서 견뎠냐 하면 기도하면서 견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려도 안 올 수가 있어요. 어떤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이 안나 여선지자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준비했던 기다렸던 그때가 왔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메시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이 여인의 인생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8절 이 말씀에 쭉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를 축복하고 예언의 말씀을 할 그때에 이 안나 선지자가 그 광경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첫눈에 그 아이가 시므온의 품 안에 있는 그 아이가 누구다? 메시아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첫눈에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그 아이를 본 순간 감사가. 왜? 지금까지 이 안나 여선지자가 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라고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 거잖아요.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메시아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자기가 그토록 고기다리던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 안나는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 이 속량을 바란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 사함을 그리고 회복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이 예루살렘을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이 아이가 누구다? 메시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아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 예루살렘의 죄사함과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민한 헤롯이 있잖아요. 나중에 30여 년 후 지나면 이 아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유대교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기는요,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이 안나 여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위험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선지자로 쌓았던 그 모든 명성과 존경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아기가 하나님이 예비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그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려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4주 후가 지나면 성탄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처음 오심은 이제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주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안나 여선지자의 삶 속에 환란이 있고 힘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을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견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아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그 순간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 기도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은혜를 주시고 그 때는 반드시 오게 됨을 믿으시며 이번 한 주간 희망과 소망에 주로 오신 그 주님을 소망함 가운데에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